세상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악마 같은 존재. 뿔이 달리고 무서운 눈빛을 가진 괴물.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종교가 키우고 정치가 올려세우고 세상 권력이 완성시킨 시스템이 낳은 아들입니다. 오늘 계시록이 말하는 음녀의 정체와 그 음녀 시스템이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지 성경 본문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 즉 음녀는 생물학적 여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종종 공동체나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듯이 이 음녀는 타락한 세계 시스템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크게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타락한 종교 권력. 둘째, 부패한 정치 권력. 셋째, 세상을 지배하는 경제 권력.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친 것, 그것이 바로 음녀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종교 권력입니다. 타락한 종교는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대중을 통제하는 도구가 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은 거짓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을 경배하십시오. 종교가 그에게 신성한 포장지를 씌워줍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정치 권력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에서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작은 뿔로 등장합니다. 큰 뿔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작은 뿔. 즉, 그는 기존 정치 시스템 안에서 성장합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협상가, 분쟁을 해결하는 평화주의자, 국제 무대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인물. 정치 시스템이 그에게 권력의 사다리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경제 권력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경제를 장악한 자가 세상을 장악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쥔 자 앞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경제 시스템이 그에게 전 인류를 통제할 수단을 쥐어줍니다. 종교가 그를 신성화하고 정치가 그를 올려세우고 경제가 그를 절대 권력자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 시스템이 적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워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을 보면 짐승과 열뿔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라. 음녀 시스템이 그를 키웠지만 그는 결국 그 시스템마저 불살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그에게 더 이상 종교도 정치 연합도 경제 파트너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마지막에 그는 선언합니다. 종교는 필요 없다. 내가 곧 신이다. 음녀는 짐승을 탔지만 결국 짐승에게 먹혀버립니다. 이 구조는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히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혼란, 극도의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진 경제 시스템, 민족의 감정을 자극한 왜곡된 종교적 민족주의. 이 세 가지가 합작하여 그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 독일 국민들은 그를 구원자로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부패한 시스템은 반드시 그 시스템이 원하는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역사상 그 어떤 인물보다 더 정교하게 준비된 시스템이 더 완벽하게 포장된 인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타락한 종교를 분별하십시오.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마십시오. 경제적 편리함이 진리보다 앞서게 하지 마십시오. 음녀 시스템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떨어진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음녀 시스템, 즉 타락한 종교, 부패한 정치, 세상 경제 권력이 연합하여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웁니다.
그리고 그가 권력을 완전히 쥐었을 때 그 시스템마저 불살라버립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분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시스템 안에 우리가 서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